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자주 언급하지 않은 한 인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단 두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그의 동료들과 그 세대가 누리지 못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갈렙의 동료들은 10명이 되는 점탕꾼들은 그 약속의 땅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봤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탕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골리앗 같은 3m 되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그걸 보고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현실을 왜곡해서 요만한 사람이 이만하게 크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고 느낀 것을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거인들이고 그 거인들의 사는 성은 훨씬 더 높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보고 그들은 결론을 잘못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거인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위에 크신 하나님, 거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자기네 눈에 담고 싶은 것을 그들의 그 상황만 믿기에 그들은 결론을 잘못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적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점탕꾼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에 두려움, 절망, 원망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불쾌했다고 성경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게 되나요? 만약 가정과 직장 또 교회에서 불평, 불망, 불신앙의 말들을 자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큰 오해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을 할 때 사실상 그 말의 속뜻은 우리 하나님도 작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만과 불평과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눈으로만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수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며 같은 문제 속에 갇혀 있다면 아마 갈렙이 가졌던 그것, 즉 다른 영이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인데 우리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두 분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영을 가짐으로써 나에게 무슨 결과를 주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영을 가지려면, 다른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칭한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바드의 그 뜻은 뭐냐면 일을 하다, 섬기다, 예배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주인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면 오히려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자기 자신을 예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의 종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세라고 언어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를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자신을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는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소유와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예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긴다는 것입니다. 그 도가 지나면 그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들은 아이돌을 합니다.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요즘에 아이돌 한번 보세요. 우리 브라질에도 그 K-팝의 영향을 한번 보세요. 아마 미친 듯이
그를 노래를 듣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 아이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에 탐한다면 또 우리가 그들을 예배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다른 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태도 때문입니다. 그는 자원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곧 참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간물 속으로 나 자신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의 삶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갈렙처럼 특별한 사람만 역경 속에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12명의 점탕꾼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대답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을 한 것은, 그것은 맹목적인 광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 또한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니라 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그가 체험하고 그가 본 하나님을 그대로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점탕꾼 12명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2명만, 갈렙만 입 밖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해석을 할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흔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린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잊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메뚜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메뚜기 같은 하나님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영이 아니라 다수와 같은 영, 불평과 불신의 영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우리 입에서 전하면서 살고 있다는 슬픈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른 영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현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40년 동안 불기둥보다, 구름기둥보다, 40년 동안 매일 먹는 만나보다, 애굽에서 일어난 열장보다, 홍해를 건너간 사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갈렙처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으며, 다수의 사람보다 어려운 상황을 메뚜기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한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다른 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증언하기에 내가 거인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을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길을, 내 발걸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세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산다면 내가 앞으로 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0에서 100으로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0에서 100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디딤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밟고 나갈 때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이 거인같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때 또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르선즉, 이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취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 너가 내 앞에서 종의 모습을 또한 다른 영으로 나를 찾아온다면 너에게도 내가 보답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을 뒤에도 적혀 있는데 갈렙은 다른 영혼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기업을 받기까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참 때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많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즉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까? 근데 갈렙은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응답들은요 우리에게 45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오해를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나 같으면요 그 점탕꾼이 아주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나 같으면 이랬을 거야. 너네들 때문에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잖냐. 만약에 그때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것을 들었다면 우리 다 편하게 약속의 땅에 살 것인데 이게 뭐냐고 40년 동안 불평하고 그 손가락질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45년 동안 원망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게 갈렙의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의 모습에 우리가 다른 영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 자입니다. 그냥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에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노력하기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서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왜 교회가 그럴까, 왜 사회가 그럴까, 왜 우리 가정이 그럴까라고 그런 말들을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영을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사는 삶을 결코 늦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Nunca é tarde de você fazer a vontade de Deus. 내가 하나님 말씀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힘있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젊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에 열심히 했고 과거의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갈렙처럼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영은 가질 때는 85세가 돼서도 믿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갈렙의 점탕꾼의 그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5년이 후에 그 땅에 정복하게 됩니다.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대로 살지, 그냥 내가 뭐 욕심부려,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85세에서도 그는 힘과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과거에만 있었던 희미한 기억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영을 가진다는 것은 매 순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싸울 수 있는 힘과 열정과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일 시간이 되었고, 갈렙이 40년 전에 말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제비 뽑기로 각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여전히 무력으로 싸워 정복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후손들과 함께 거할 땅을 선택했는데 어떤 땅을 선택을 했을까요? 제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그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바로 안악 작손의 땅이었습니다. 45년 전 그의 동료들이 거인들이 땅이라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어갈 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건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85세의 고백 같은 갈렙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거인들과 막사 싸워서 내가 그것을 정복할 것이라. 갈렙은 아무 땅이나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는 바로 아낙 자손,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했던 거인들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이스라엘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낙 자손들이 메뚜기와 같음을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다 메뚜기가 된 게 아니라 그 거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메뚜기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과 불성중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역했고 그 결과 40년 동안 자신들의 말대로, 말이 시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자신들의 믿음대로 메뚜기처럼 사막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말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없이 수십 년 동안 떠들며 그들은 광야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40년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이 세대를 향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메뚜기의 세대가 아니라 갈렙처럼 다른 영을 가진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85세가 되어도
힘과 용기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세대 말입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이제 55, 54세가 됐습니다. 솔직히 힘과 용기라는 단어는 제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40년 후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여기서 똑같은 갈렙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는 메뚜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위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결국 이스라엘의 거인 앞에서 메뚜기가 아니라 거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문제들을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살 것입니까? 안 그러면 메뚜기보다 내 문제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대가 메뚜기의 세대가 아니라 갈렙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5세에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닌 세대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 우리의 세대가 메뚜기의 세대가 아니라 갈렙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영이 필요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고 믿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은다면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할 때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다고 고백하기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쉽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쉽다고 얘기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파란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갈렙처럼 다른 영으로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갈렙처럼 다른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